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은 고난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의무는 언제나 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리 그러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다시 말하면 진리, 신앙, 성경 말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과 항상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행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 믿음과 행위 이것은 항상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한쪽에는 신앙, 한쪽에는 삶. 삶이 없으면 이 삐뚤어지지 않겠어요? 잘 굴러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도 있어야 되고 삶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바퀴가 이 모든 것을 잘 굴러갈 수 있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 반드시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16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저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그 고난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삶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 깊이 상고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성격,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속하신 속죄를 위한 성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따르게 하려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시 뭇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는 24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을 고난의 본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이것이 죄인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고난의 본을 받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구세주를 만나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잘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따라야 할 본이 필요해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처음에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속죄되어 구원받은 이후에는 결국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참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입에 말의 죄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어떤 죄도 없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인 것을 보여줍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모독과 욕설을 받으실 때에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자기의 고난인 영원한 심판으로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럴 때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줄을 믿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학생이 글자를 배울 때에 스승이 희미하게 써놓고 학생이 그것을 그대로 베끼도록 한 글자의 본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마치 펜글씨본을 가지고 글씨를 연습할 때 이제 점선으로 획을 그어 놓으면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써내려가면서 그 글씨체를 내 것으로 익히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쓰신 고난의 글자를 그대로 따라 쓰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선을 긋듯이 발자국을 남겨놓은 고난의 길을 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대로 발을 밟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는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게 하려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게 하려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중심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요, 그것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도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고난을 참는 일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하였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그 자취를 따르는 길은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환들아 할 때 이 사환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노예,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유롭지 못했고 몰인정한 주인들에 의해서 혹독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상전이다, 노예다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이 원리를 고용주와 피고용인 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 흔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굽었다, 비뚤어졌다, 엄하다, 섬기기 힘든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착하고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잔혹하게 대함으로 해서 종이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꼭 상하 관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이웃 간에, 고부 간에, 동서지 간에, 형제 간에, 교인들 간에도 얼마든지 모든 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경우에도 인내하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였습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일 얼만큼 있었습니까? 애매하게 또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저 그냥 그 정도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너무 억울한데 억울해도 풀 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6.25 때 어떤 아주머니가 인민군에게 쫓기던 국군을 피신시켰는데 오히려 이웃 사람의 모함으로 빨갱이로 몰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아주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젊은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이 젊은 여인이 무고로 인해서 젊은 날을 모두 옥에서 보내고 할머니가 되어서 햇빛을 보았어요. 그 후에 이제 재심을 신청해서 억울한 누명이나 벗겠다고 재판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경우만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은 젊은 남자가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돼서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우리가 볼 정도로 이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그러면 자, 이렇게 참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다 보내고 젊은 청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나오면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돈으로 보상을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철이 지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폭파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싸움 끝에 정말 이 가스통을 폭발시켜가지고 자기 가정만 아니라 옆집 사람 목숨까지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요즘 뉴스에 가서 계속 떠오르죠. 이웃과 다투고 참지 못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사람의 자동차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 이웃 사람의 자동차 손잡이에 그 열쇠 구멍에 순간 접착제를 발라놓아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판사였어요. 판사도 못 견디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순간적으로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동안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지낸 그 할머니, 또 할아버지 되어서 나온 사람, 너무 억울해서 어떡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종들에게 주인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제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사회 현상이 현재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이 순종하지만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고용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인 눈치만 보면서 사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사장이 되려면 사장이 되라.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것에서 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받아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내가 나에게 행한 것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고난의 길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하반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상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부리는 상전이나 부림을 당하는 이제 피고용인이나 다 실제 상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상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라도 그 위에 더 높은 상전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마치 그분, 우리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주인을 섬기고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수양이 좋아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자학증상으로나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죄 없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이 성공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 흉년 기근이 들었을 때에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굽으로 데려왔을 때에 이 요셉이 한 말이 뭐겠어요? 형님들 너무 그렇게 참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형님들과 가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능합니까? 자기 동생인데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유다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노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앞에 감옥에 갇힌 사람 이상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가니까 왕자에 있는 사울 왕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다윗이 자기가 이제 사울 왕을 잠든 틈에 몰래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해요? 사울 왕만 없어지면 대적이 없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왕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부하들을 만류하고 그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조금도 건들지 않고 그렇게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전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러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고 오히려 순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나 또 이제 다윗 왕이나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은 이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똑같이 안 갚음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월권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일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중심을 살펴보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행한 선행과 악행이 감춰질 수도 있지만 심판날에는 밝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적 제재와 심판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 끝날에 있을 때 심판에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죽은 후에 받을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사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정확하게 보응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행한 바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서 공정한 보상이 시행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하죠. 에이,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 떠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세상에서 잘 돼야지.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사람들의 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소용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잠깐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해결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죽으면 공소권 없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것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판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형벌받으면 영원히 형벌받는 것입니다. 한 번 해결해주면 영원히 해결받는 것입니다. 한 번 보상해 주시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원하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는 고난을 주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고난을 참으시고 기꺼이 받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보다 훨씬 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당한 고난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돌보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신원해 주시고 또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그 자취를 따라갈 것을 요구하는 사도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반대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저항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본의 자취를 따랐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그 자취를 따르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몇 가지만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다가 까다로운 사람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꼭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받는 일에 승리하시고 그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